찬송가 1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4장 찬송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798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까지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4장부터 시작된
욥과 이 친구들과의 이 논쟁은 3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엘리후의 긴 충고로 37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러한 이제 논쟁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마치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울듯이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논쟁을 벌이다가도 선생님이 오셔서 다 틀렸어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그간 친구들끼리 그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실 욥과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막 서로 막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공격적으로 때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논쟁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네들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해온 겁니다. 마치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자기가 해석한 그 신앙적 신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논쟁을 이제 정리를 해 줍니다. 이걸 보면 역시 우리 인생에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개입 이전에 우리끼리 왈가왈부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어떤 시간적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공간적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욥과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욥에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논쟁에 참여했던 친구들에게 너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데 뭐 하나님께서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논쟁 가운데 찾아오셔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들의 4장부터 37장까지의 긴 논쟁의 종지부가 찍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줄기차게 나는 이제 친구들과 논쟁은 의미 없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께 직접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판결을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그동안 친구들로부터 당한 것들 좀 위로해 주시고 욥의 손을 바짝 들어주시면서 욥, 네 말이 옳다. 친구들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욥을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보면 욥을 책망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논쟁을 이어온 욥의 친구들 또 욥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봅니다. 2절에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늘 했던 이제 대화들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은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무지한 말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때로는 이것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무지한 말, 무지한 생각들일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세계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스스로를 어둡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 진짜 시험이 남아있고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이야기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편협하고 왜곡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될 테니까 한번 마치 허리를 동이고 아주 힘을 받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질문에 한번 대답해봐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욥과 친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가, 인간이 시간적으로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논쟁을 통해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욥과 친구들을 향해서 먼저 인간의 무지함과 제한됨을 지적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있지도 않았고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자들이 자기 추측과 상상으로 서로에게 이게 맞는 저게 맞느니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니들 그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있기나 했었어? 물어보면 아무 할 말이 없으면서 뭐 그렇게 옳다고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모습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모르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도량법과 줄을 띄워서 만드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 가운데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알긴 하느냐고 그렇게 또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다른 자연 만물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다 기뻐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노래하는 것이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논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느니 저런 사람이라느니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하나님도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이 바다가 생겨날 때 하나님이 어느 일정 부분을 가두어 두셔서 그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문으로 가두어 둔 것처럼 이렇게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과 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겁니다. 9절에서는 땅을 만드실 때 구름과 흑암으로 그것을 덮으셨다. 또 10절에서는 바다와 땅의 한계를 정해 주심으로 문빗장을 세워 바다가 육지를 그 한계 이상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는데 높은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한계를 딱 정해 놓으시고 여기서 그쳐라 그러면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도 보면 아침과 새벽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침과 새벽을 지으셨고 늘 일정하게 밤이 지나고 나면 새날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태양이 뜨고 새벽이 오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디자인하신 엄청난 창조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태양이 뜨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조금 이것저것 주워 들었다고 해서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논쟁하는 것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인간의 이 공간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과거로 돌아가 그 태초의 그 시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13절 이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공간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땅을 덮은 천의 끝자락을 붙잡고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끄트머리로 떨어버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치 이 지구를 이 평평한 곳에 천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악한 자들을 이렇게 천을 막 흔들어서 떨쳐버린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인과응보 사상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너희들이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14절에서도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어두움에 그 희미했던 땅이 빛이 비춤으로 각자의 이 모습을 보이게 되고 색깔을 띠게 돼서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사물의 형태를 분별하고 이 색깔을 알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공간적인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다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15절에서는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악인을 죽이시면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는 것과 같고, 또 밤새 기세등등하던 암흑도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면 마치 높이 든 팔이 꺾이듯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빛이 비추어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이면 그 빛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빛을 가리시면 높이 들었던 힘있게 막 들었던 팔이 꺾여서 힘을 못 쓰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는 이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지하에 물의 샘의 세계를 알 수 없듯이 우리는 공간적으로 가본 적도 없고 모르는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가 우리는 바다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수해서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 깊은 바다의 샘, 또 깊은 심연의 바다 밑속을 우리는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바다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거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것이죠. 또 17절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원해도 사망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의 문이 어디라고 명확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다 깊은 곳이든 어떤 그 공간에 어떤 인간이 살 수 있는, 살아서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과 또 죽음 후에 가는 그 공간, 그 사이도 우리는 갈 수 없다. 18절에서는 우리 인간은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만약에 안다면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 논쟁을 했던 친구들에게 할 말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해, 이걸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 보면 이제 질문 공세로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다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지혜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는 모른에서 오는 무지도 있지만 자기 시각에 갇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제한된 시각에서 오는 무지함도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틀을 딱 가지고 그 틀 속에서만 보게 되면 그 틀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에게 그 알고 있는 거 그게 뭐 알량한 지식을 다 아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모른다는 것부터도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만합니까? 사실 우리 옛날에 비하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그리고 자기가 어서 좀 들은 것들,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드디어 욥과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네들끼리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진짜 아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지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